오늘 말씀 제목은 죄와 은혜의 왕노릇 사이에서, 로마서에 있는 유명한 표현이긴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천기를 누설하려고 하니까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죠? 첫 번째 제목은 인생을 다스리는 두 개의 힘입니다. 티모시 맥베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95년에 미국의 오클라호마 시티 연합 청사 앞에 폭발물이 가득한 트럭을 세워놓고 폭발을 시킨 테러범입니다. 무려 16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6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고 그 중에는 19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그럼 뭐가 좀 억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부에 항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았고 반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 11일에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한 달 전인 5월 21일에 뉴스위크지의 특집으로 이블, 악이라는 주제로 기사가 실렸고 부제로 What makes people go wrong? 무엇이 사람들을 악하게 하는가? 악의 기원에 대한 논쟁이죠. 그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항상 어떤 기원을 정해놓고 문제점을 거기로부터 시작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에덴 동산 아담이, 첫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게 결국은 죄의 시발점이었다. 그래서 기독교도 유대교도 같죠. 이슬람교도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인간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리고 결국은 그로부터 모든 인류는 그냥 따라서 죄 아래 빠지게 되었다. 이런 걸 신화라고 부르죠. 신화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냥 시작에 그런 일이 있었다. 김 씨의 시작은 김알지, 박 씨의 시작은 박혁거세. 맞나요? 그런 식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도 거기에 책임이 있는 거죠. 선악과는 왜 만드셨대?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그러게요. 하나님이 결국은 책임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인간의 비밀을 풀어주는 거룩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존귀함을, 그 예민함을 그에게는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림자, 하나님의 선하심의 반대급부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지배를 받는 세계, 그 얘기는 바로 그렇지 않은 세계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의 저편에 미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한 사람이 미움을 만든 게 아니고 사랑의 반대급부로 미움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사랑하면서 사랑받는 즐거움만큼 버림받는 두려움도 같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랑하면서 꼭 버림받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꼭 미워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가 미움에 빠졌다면 사랑을 만드시니까 줄줄이 미움에 빠지도록 설계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도록 한 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효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배를 받는 세계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같은 명령어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명령어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 인간이 DNA의 유전자 정보에 명령과 지배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모습을 이루고 성장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명령어이십니다. 그러나 다른 편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과 은혜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만약에 우리가 그를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반대급부도 있는데, 그 반대급부도 뭐냐면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역시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택지를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허용된 거룩한 자유이지만 그러나 위험한 갈림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자유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의 지각을 높여 주시니까 우리가 그 반대편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는 50-50의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안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뭔가? 사랑의 반대편에는 미움이지만 그러나 너는 미움의 가능성을 버리라.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퍼입니다. 안개봇입니다. 고속도로의 운전자는 핸들을 꺾을 자유와 반드시 잡고 있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설계자가, 자동차의 설계자가, 그걸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핸들을 꺾을 자유를 50%에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은 난리법석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꺾지 않을 자유를 갖고 있고 꺾을 자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총기를 누설하는 건 이쪽 부분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고 이렇게 닫지 마시고 좀 켜놓고 계세요. 네. 이 얘기는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데 그래도 제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의 명령어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걸 다 학습해보지 않았잖아요. 학습해보지 않았어요. 배워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아담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더 많은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청소년들이 가출합니다. 부모에게 학대를 받아서 가출하는 청소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집을 떠난 만큼 학대할까요? 그들은 더 나은 자유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그런 충동과 유혹을 따라서 더 좋아질 거라고 가출하지만 가출해 보니까 어때요? 끔찍하죠. 반대의 지배를 받죠.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 반대편의 지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실수, 잘못, 무슨 mistake, fault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죄의 모습이지만 죄는요 힘입니다. 파워, 마크트.
지배하는 힘, 명령어를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지배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의 지배로 돌아올 계획을 처음부터 해놓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긴 귀향의 여정입니다. 오늘 어려운 얘기 여기까지. 이 두 왕의 지배를 로마서는 죄와 은혜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죄가 뭘 잘못했다, 은혜는 그냥 뭘 잘해보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자체의 독립적인 힘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지배적인 힘, 통치권, 그래서 왕노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도 뭘 해요? 왕노릇. 은혜도 뭘 해요? 왕노릇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은혜가 각각 인간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른 비유로 설명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자주 비유하신 게, 그게 뭔지 아세요? 어두움과 빛으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두 개의 힘을 경험하는데 처음에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어두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가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또 다른 힘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의 힘, 죄의 힘, 비유해보면 어두운 힘과 밝은 힘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갈수록 더 뚜렷하게 대조되는 힘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부터 천기를 누설하면 어두움은 우리 안에서 속박하는 힘을 가집니다. 우리를 속박해요. 그런데 빛은 풀어놓습니다. 어두움 안에 들어가면 다 그렇습니다. 호흡곤란은 밝은 정오에 올까요? 밤에 올까요? 저도 경험해봤지만 밤에 옵니다. 희한하죠? 신혈은 언제 끓어오를까요? 햇살이 환하게 동력에 타오를 때 신혈이 오를까요? 밤에 오를까요? 밤에 오릅니다. 어두움은 은폐하고 빛은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출 것은 어디다 감춰요? 안 보이는데 어두운 데다 감춥니다. 그러나 빛이 환하게 드러나면 감출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돈하고 치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두움은 슬픔과 함께 하려는 속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빛은 기쁨의 시간이에요. 빛은 기쁨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 속에서 우리는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어둠 속에서 빙그레 웃는 사람은 뭔가 다른 사연이 있는 거죠. 흉악한 미소. 빛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어두움은 하나하나 잃어버립니다. 어릴 때 밤에 꿈을 꾸면 항상 잃어버리는 꿈, 길 잃는 꿈을 꿨어요. 엄마가 없거나, 그리고 집을 떠났는데 집을 찾아갈 수가 없거나, 그래서 잃어버리는 꿈을 계속 꿨는데 그게 어릴 때니까 그런 거야? 아니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리고 인생 후반전에서도 지금도 피곤하거나 약간 악몽성 꿈을 꿀 때는 어김없이 잃어버리는 꿈을 꿉니다. 어둠은 하나하나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그런데 빛은 찾아냅니다. 기억력이 좀 소실될 때도 어두울 때 훨씬 기억이 안 됩니다. 빛이 그것을 무슨 광합성으로 이해하든 아니면 어떤 다른 바이오 리듬으로 이해하든 빛 가운데 있을 때 훨씬 기억이 잘 돼요. 어둠은 왜곡된 소문과 같고 그리고 가십과 같습니다. 그러나 빛은 사실과 대면하는 용기이고 진실 앞에 서는 힘입니다.
오래전에 지금은 소천하신 한국에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H 목사님, 그리고 그와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대교회를 이룬 분 중에 한 분인 S 장로님. 네, 그 S 장로님이 언젠가 저보고 저하고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H 목사님이 어느 날 만나자고 했대요. 그래서 만났는데 얘기를 꺼냈습니다. 장로님이 저를 우습게 본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입니까? 그 장로님이 내가 목사님 우습게 본다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까요? 저는 이 복음과 인간의 변화를 생각하는 멘토이고 또 가르치는 목회자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H 목사님에게 누가 가서 S 장로님이 목사님을 우습게 본다고 얘기했을까요? 네, 좋은 것은 그 목사님이 장로님을 직접 불러서 직접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약간 좋은 점 하나. 그런데 아주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을 우습게 본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봅시다. 누가 H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을까요? 용의선상을 좁혀서 2명이나 3명으로 나눠서 제가 한 명씩 가서 물어봅니다. 한 명씩 가서 물어봐요. 천사의 권한을 가지고 물어봐요. 한 명씩. 혹시 H 목사님에게 S 장로님한 얘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뭐라고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떤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아무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H 목사님은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안 들었는데 얘기를 할까요? 들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안 들었는데 얘기한다고요? H 목사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뭐를 들었을까요? 근데 얘기한 사람들을 좁혀서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왜 들었을까요? 제가 짧은 실험을 해봅니다. 내가 유 목사님, 이충만 목사님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유소연 목사님이 이충만 목사님한테 이충만 목사님, 목사님이 찾으실 때 딱 거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전달되었을까요? 그 버전을 조금만 바꿔봅시다. 유 목사님이 나한테 화를 내나? 근데 그게 아니라 이충만 목사님을. 그래서 이충만 목사님, 목사님이 찾는데요. 이충만 목사님 들으면서 왜 유성민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하지? 그러면 어제 일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러면 약간 저쪽으로 토스하는 생각이 있어요. 자신도. 이충만 목사님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오는구나. 목사님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실은 듣고 싶지 않은데 듣고 싶은 이야기가 거기에는 숨어 있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요즘 설교 듣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을까요? 듣기 싫을까요? 듣기 싫지만 사실은 듣고 싶어요. 내 안에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기다리는 내 안에 어두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오면 저는 이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복음주의자의 인생에 석양 노을이 비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 말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사실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야, 그래, 네가 다 해. 그리고 얼굴에다 이거 확 던지고 그만둘 거야 라는 답을 언제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제가 공포영화의 한 이야기를 얘기하자면, 그러나 그 이야기를 아무도 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왜 저를 째려보세요? 아니요, 저는 이 해부학적으로 그렇게 생겼지만 째려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 안에서는 누군가 나에게 적대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 사이에 된 이야기가, 그 말이 스스로 판단력과 지능을 가지고 마치 암호 제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암호를 제조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들 사이에 우리들이 듣고 싶은, 사실은 싫어하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요즘 네가 힘들어 라는 말에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자동적으로 만드는 조성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 얘기했는데 분명히 아무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한 소문의 실체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굉장히 흥분해요. 누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걸 우리가 누가 얘기하는 것은 바보예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바보래. 네? 아무리 찾아가도 실체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뻔세 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덜어는 있어요. 그죠?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덜어는 있어요. 그러나 그분에게 백날을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 의도를 갖고 얘기했느냐고. 아무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두움은 왜곡되는 것을 좋아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절로 왜곡되는 마치 인공지능 같은 게 돌아다녀요. 인공지능 같은 게. 제가 별로 운동하는 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만 만나면 예수님 보세요. 운동하시나요? 테니스 하시죠? 다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테니스 하는 걸 어떻게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우리 테니스 팀에서 하죠. 빠질 때도 있지만 어지간하면 주일 저녁에 가서 테니스를 하죠. 그런데 전에 어떤 소문이 났냐면 목사님을 성도들이 과보호하고 추정해서 목사님이 테니스를 치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신발을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신발을 신으시옵소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 비상식적이잖아요. 누가 저를 그러고 따라다닐까요? 근데 아마도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겠죠. 누가 얘기했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없을 거예요. 한마음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건축원금을 너무 강요해가지고 집사 이상이 79명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갔다. 그게 소문이 쫙 돌았는데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구체적으로 그 숫자까지 나도 들었고 다 들었대요.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 이단이 했을까? 누가 했을까? 근데 이단이 와서 그 목사님에게 말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유통 과정을 찾아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촌놈이에요. 예. 그것은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회오리를 만들어냅니다. 태풍의 눈이 있으면요, 그 다음 태풍의 과정은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만들어내요. 누가 이렇게 후 부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면, 그리고 그 얘기가 듣고 싶으면 그 얘기는 바로 와서 우리에게
실제로 피해를 입혀요. 저의 자존심을 해치고, 그리고 관계를 해치고, 그리고 없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는 우리의 속성을 만족시켜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을 뼈아프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복음적으로 이런 일로 고통받고 이런 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불행을 스스로 제조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어두움이, 그 어두움의 명령어인 죄가 여러분 안에서 원하는 바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땅에서 결국은 이 교회도 저 교회도 저 교회도 정부 치지 못하고 교회를 떠돌다가 교회 낭인이 돼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리고 죽는 것이 마지막 죄의 목표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더라? 1년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이미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빛은 긍정하게 만듭니다. 다 잎사귀가 떨어진 나목도 햇빛 안에서 찬란하게 있을 때 생명의 존재 이유가 느껴지고 그리고 복되게 보이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그렇잖아요. 어둠은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불신하며 돌아서게 하지만 빛은 확신과 확증을 가지고 우뚝 섭니다. 어둠과 빛은 둘 다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둠이 죄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반대편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편에 서 있으면 사사건건 반대급부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듣고 싶어 했는지요? 속박하고 싶어 했는지, 풀어놓고 싶어 했는지, 드러내고 싶어 했는지, 은폐하고 싶어 했는지, 슬퍼하고 싶어 했는지, 아니면 마냥 기뻐하려고 했는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기뻐해야 하죠. 근데 내가 왜 기뻐하지 못하는지 그 얘기만 3박 4일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왜 빛 가운데 있지 못하는지, 내가 왜 다 덮어두고 나 조용히 살 거야 라고 말하는지, 왜 자기를 혼자 속박하고 있는지, 왜 나는 하나하나 잃어버리고 인간관계도 잃어버리고 멀어지고 있다고 말하는지,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고 바로 그 지배의 명령어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솜사탕에 이거 붙어오듯이 붙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과 사실에 대면하는 용기보다 왜곡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왜곡된 소문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하는 것은 천하게 보이고 부정하는 것은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뉴스만 보면 모든 부정적인 뉴스들이 제일 먼저 치고 들어와요. 우리 안에 그런 샤덴프로이데, 뭔가 안 되는 즐거움을 누리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만족시켜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라인을 그런 이야기로 장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요, 너무 쉽죠. 다 뒤집으면 되죠. 다 엇나가면 되죠. 그러나 그것은 어두움에 빠져드는 시작이고 중독의 시작이고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러나 빛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비유로 보자면 은혜는 바로 빛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모든 인과관계를 다 잘라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세요.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거야. 여러분, 목이 마릅니까 안 마릅니까? 내가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고 계시나요? 아니, 물을 드시고 싶어요? 드시고 싶지 않아요? 사랑받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만 끝없이 열거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힘이에요. 나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나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기뻐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은 그 말을 기뻐하셨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무도 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무도 나에 대해서 그런 것에 궁금해하지 않아요. 궁금해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시죠? 그죠? 안 물어보셨죠? 그래요. 안 물어보셨고 안 궁금해. 걱정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침대가 메이드 인 어딘지 안 궁금해요. 진짜로. 예. 그거 가지고 흉보지도 않고 나무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두 번째 제목은 하나의 왕은 폐위되어야 합니다. 죄와 은혜, 인간을 안에서 다스리는 이 두 세력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혼자 지배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를 왕노릇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왕은 필요 없어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자기의 대리인으로 허용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서브할 줄 알았지만 아니요, 왕노릇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인간의 초기값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차단되었고 어두움의 왕노릇이 시작되었습니다. DNA적인 전파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자유를 선택한 줄 알았는데 정죄가 되었습니다. 한 번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정죄가 계속 되는 거예요. 어느새 운명이 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불평과 증오를 한 번만 드러내 보십시오. 딱 한 번이요. 그런데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안 떨어지는 줄 아세요? 바로 상표를 붙여버리기 때문이에요. 네. 너는 빌런, 상표. 너는 불평하는 사람, 상표. 한 번에 딱 붙여요. 떨어지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지금 이제 석좌 교수님인데 어느 교수님인 장로님과 친해졌어요. 친해지다 보니까 뭐 집에도 가고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허물이 없어져 가지고 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다가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했어요. 친해서 별 생각 없이 딱 한 번 했다고 생각했는데 금방 제가 눈치를 챘어요. 그 장로님이 저를 비판적인 사람으로 바로 분류해버렸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후회했지만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분이 저를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 안에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죠. 비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어두움이 제 안에서 재빨리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기회를 주는 순간 제마에다가 레떼리를 딱 붙여버렸어요. 저는 묘비까지 갖고 갈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 그죠? 네,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정없이 명령어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합당하게 어울리는 품위를 나한테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가족이 모여가지고 TV를 보는데 한 사람이 드라마든지 뉴스든지 보면서 욕을 해요. 가족이 다 욕합니다. 가족이 다 욕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8명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비판하는 얘기를 시작했어요. 누군가 거기서 긍정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함께 오염되는 거예요, 함께. 오늘 말씀에서 한 범죄와 한 의로운 행위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말씀 좀 비춰주세요. 예. 한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르고 한 의로운 행위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해요. 한 범죄는 첫 번째 아담을 예로 든 거죠. 두 번째 의로운 행위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정죄에 이르는 법례가 되고 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법례가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19절. 너무 간단한 거. 순종하는 거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된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가 불평 한 번 한 거, 비판 한 번 한 게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죄에게 순종하는 행동이 되면서 그 죄를 허입하면서 내게 레테르가 딱 붙여버려지는 것처럼. 그런데 놀라웁게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 저는 목마릅니다. 주님이 저의 평판을 책임져 주세요. 저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나의 순종으로 내가 범례가 되어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멋지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서푼짜리 인생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하나를 하나님은 범례로 만드시고 언더우드 아펜젤러의 순종을 통해서 한 민족을 오늘날까지 150년 동안 세계에서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민족으로 삼으신 이유가 그들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왕을 그래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아담은 죄의 지배를 순종한 대표자이고 예수님은 은혜에 순종한 대표자예요. 정죄 속에서 죽음을 향해 갈 것인지 의로움을 힘입고 영생을 향해 갈 것인지 우리가 달려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의 왕은 폐위되어야 합니다. 두 왕을 섬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관념 철학의 종주국인 독일에서 가장 뛰어난 문학가들이 나온 독일에서 가장 뛰어난 음악가들이 나온 독일에서 그 많은 지성인의 산실에서 어떻게 그런 지도자가 그런 독재자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왕의 자리에 오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의 명령어가 그 지배어가 모든 사람에게 어둠을 만들기에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행여라도 은혜는 예스맨이고 죄는 의로운 비판이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판은 주님이 지켜주시지 옆에 사람이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의 왕권을 따라 살아가세요. 죄는 죽음과 결혼하고 은혜는 영생과 결혼합니다. 은혜의 왕권을 따라가면 밝아지면 모든 게 잘 이해됩니다. 지혜롭게 이해됩니다. 죄를 따라가면 모든 게 오해되고 모든 게 곡해되고 모든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비틀리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대표성을 가져서 많은 사람에게 대표성을 가져요. 희한하잖아요. 은혜의 왕권을 따라가면 마음을 얻고 사람을 얻습니다. 그러나 죄의 왕권을 따라가면 점점 마음을 잃고 사람을 잃습니다. 은혜의 왕권을 따라가면 섬과 같이 고립되지 않아요. 점점 의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축복의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내성적인 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와 상관없습니다. 자기 직업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은혜의 왕권을 따라가면 시들어가지 않고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왕권을 따라가면 자꾸 비틀려요. 메마르고 비틀립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무시당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섭섭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괘씸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안에서 기다리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일 뿐이에요. 죄의 세력 외에는요, 사실은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내 안에서 자기 왕권을 차지하려고 호심탐탐 노리는 죄의 세력 외에는 사실은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왕권 아래 있다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한 것은 병이 되지 않습니다.
섬긴 것은 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베풀었는데 그것이 배반으로 돌아올 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의 다시 사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옷 입고 그를 닮아가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죄의 소리를 기다리지 마세요. 죄와 이혼하십시오. 은혜와 결혼하세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